이 전문적인 사진사가 사진을 찍을 때 뻣뻣하게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은 때로는 맨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벽에서 몸을 밖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진사들이 하는 말이 한 200컷 정도 찍으면 그 중에 한 장 정도 쓸만한 게 있을까 말까. 어떤 때는 뭐 대여섯 통을 찍어도 그 중에 쓸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진사가 절벽 끝에 있는 그 야생화를 찍으려고 몸을 과대하게 기울이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그 절벽에 나와 있는 나무 가지에 옷이 걸려가지고 밑으로 추락은 하지 않고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날씨는 어두워지고 있고 인근에 사람은 없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진사들은 조끼에 주머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머니마다 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혹시 되나 싶어서 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역시 코리아는 되는 겁니다. 외국은 안 돼요. 코리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걸려 있으니까 구조해 달라고. 그래서 이 구조대가 왔는데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날씨는 캄캄한데. 그래서 구조대원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분 어디 계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절벽 중간에서 여기요 이런데 뭐가 보입니까? 스마트폰을 내는 또 이 불이 나오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불을 켜가지고 막 돌리니까 구조대가 그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 가지고 로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사히 건져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적인 이런 물건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도시에 집중폭우로 집들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지금 오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 어디까지 왔냐?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집이 침수돼 가지고 들어오면 죽어.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으라고.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따로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 말씀대로 집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GPS라 해가지고 위치 추적도 됩니다. 또 어떤 스마트폰은 심장 박동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또 제일 의심스러운 것, 제일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누구나 말하는 것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공중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불면증에 걸리는 분도 있고, 크리스찬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창피하니까 너무 빨리 기도를 마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밥을 이렇게 놓고 손을 모으길래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기도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벌써 밥 먹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기도를 마치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캄캄해서 그 사람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숨소리만 이러면 이 전화를 계속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지금 내 전화 듣고 있긴 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전화를 합니다. 또 전화를 기도를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너무 기도를 훌륭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는 특히 부부 사이에 친하면 친할수록 시시한 이야기 합니다. 시시한 이야기.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 가지고 통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해서 가는데 신천이 막 넘칠라 한다든지, 또 혹은 고양이가 한 마리 차에 치여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나갔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만났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그러면 통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천이 넘치려 한다, 고양이 죽은 거 봤다 이러면 또 깜짝 놀라서 거기가 어디냐 그렇게 묻고, 또 고라니를 봤다 그러면 또 어디서 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 통화하면서 무슨 니체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그리고 뭐가 현대 신학이 어떻고 이러면 그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불분명한 겁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금방 나으면 응답하셨구나 하는 걸 아는데 더 아파요. 기도하고 나면 더 아픕니다. 돈이 필요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눈 딱 뜨니까 앞에 돈이 탁 있으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안 와요. 애가 지금 수능 시험을 치는데 막 기도를 합니다. 옆에는 불자가 기도하고 여기는 신자가 기도하고 불자보다 더 세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애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은 참 멍청한 짓이구나.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을 하나 더 만나고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짓 없으면 막 기도나 하자.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서 부탁을 하고, 사람 단어를 외우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도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 수준에 따라서 기도 내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이 어린 분들은 기도 내용이 거의 달라는 내용입니다.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내일까지 중도금을 내야 됩니다. 막 전부 달라달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달라달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전부 청구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어떤 분은 종이에 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거의 청구서입니다. 병원비 얼마, 관리비 얼마, 학원비 얼마, 은행이자 얼마, 총 얼마, 내일 12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는 완전히 청구서죠. 청구서. 응답 안 되면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조금 잘하고 나면 이제 청구서보다는 죄를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죄 지은 게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한 것도 회개합니다. 남을 미워한 것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 삿대질 하면서 싸운 것도 회개합니다. 나쁜 생각까지 했던 거 회개합니다. 교회 빠졌던 거 회개합니다. 안 좋은 영화 봤던 거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의 경찰서에서 취조당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좀 더 잘하면 의논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큰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 멤버들 한 사람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대회에 오는 분들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고 선교대회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의논하는 것이죠. 요즘 지방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서 청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 구조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의논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불경기로 지금 건축업이 굉장히 지금 돈이 안 돕니다. 자영업자들이 수도 없이 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돌게 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 의논하는 기도죠. 전에 어떤 여성도님이 검찰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검찰 임명 딱 되자마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서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마다 슈퍼에 몰려가서 부탄가스하고 생수하고 막 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검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검찰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찰 한번 해먹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되자마자 전쟁 나면 전 뭡니까? 3년만 기회를 주세요.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그 용감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새로 건설됐구나. 3년 건설 해먹으라. 그래서 전쟁이 안 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논하는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빨리 돼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거 의논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수준 높고 좋은 기도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또 많은 이들은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잘 되는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일요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항상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이 사람은 호흡이 중단된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 중에는 자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숨 쉬다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해서 막 흔들어 보면 이렇게 하고 또 있다가 또 숨을 안 쉬어요. 그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그 기도를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니까 많이 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십니다. 심장은 이상이 없는가? 불면증은 없는가? 우울증은 재발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체크를 하십니다. 맥박은 잘 뛰고 있는가? 통화를 하면서 이걸 체크를 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느 미군 부대가 대대병력을 배치를 시켰는데 그게 이 베트콩 본부 위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에서 새까맣게 시도 때도 없이 베트콩이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전병이 본부에 무전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포위되었다. 새카맣게 올라오고 있다고. 좀 지나니까 막 대포가 수천 발이 떨어지고 막 비행기가 날아와서 막 소위탄을 막 터뜨려가지고 온 전신에 불바다가 되는데 엄청나게 그 베트콩이 죽은 겁니다. 요즘은 전쟁할 때 막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으로 쏘고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쓱 이래 가다가 누가 있으면 요 주위 인물이 있으면 딱 무전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드론이 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요즘 전쟁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무전 연락입니다. 내가 막 멋있게 막 교회 일을 휘젓고 하는 거 이거는 옛날 1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딱 무전 연락하면 드론이 딱 뜹니다. 그리고 바로 쏘아버려요. 요즘 사탄은 인해 전술을 많이 씁니다. 6.25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굉장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펑드화라고, 펑드화가 한국 사령관인데 펑드화를 용서를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왜 인해전술을 쓰냐 이게. 사탄은 지금 인해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으면, 목사가 있으면 새까맣게 달라들어가지고 넥타이 땡기고 혁대 땡기고 막 바지 끌어내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개떼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그럴듯한 거짓말을 막 퍼뜨리기 때문에 사실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그때 무전연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사탄이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막 이간질을 시키고,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시키고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하나님 지금 출동해 주십시오. 그럼 천사가 와가지고 하얀 밤사기로 그냥 전부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엉터리로 기도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은 다 알아들어요. 아무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더듬어도 알아듣습니다. 속으로 해도 알아듣습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는 다 듣습니다. 전부 다 듣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응답하면 중요한 줄 모르거든요.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몇십 년 기도해야 돼요. 교회 부흥 잘 안 돼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안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기는 믿어요. 믿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연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바로바로 구합니다. 바로바로 구하는데, 이 연애의 은사가 없고 그냥 신앙만 좋은 사람은 죽도록 기도해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기도 어떤 집에는 막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기 생기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막 이런데 10년 동안 안 생기는 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줄 알아야 되거든. 소중한 줄 모르면은 애를 막 때린다든지, 막 교회를 막 지 멋대로 막 지고 흔든다든지, 배우자 남편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막 굶긴다든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하게 하면 소중하게 대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내 기분이 안 좋다든지 상황이 안 좋다든지 그 상관은 없습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버리면 돼요. 지하철 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로수 밑이라든지 바로 기도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자. 집에 가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기도하도록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모든 것 잘못했고 막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기도도 참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도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라 이런 말도 안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 좀 해라. 지금부터 1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그런 말이 일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아주 엔조이를 하셨습니다. 남에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자신은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막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기도도 참 멋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게,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저렇게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떤 집에 새댁이 시집을 왔습니다. 며느리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잘 웃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시키면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이러면서 아주 싹싹하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새로 시집 온 새댁이 있었습니다. 제보고 대름요 일로 좀 와보소. 근데 제가 대름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어머니인데 쫓아가가지고 저분이 대름이라 하는데 대름이 뭡니까? 이러니까 엄마가 그 결혼 안 한 그 시동생들은 뭐 사촌도 다 대름이라 하니까 막 그런 줄 알아라고. 그래서 제가 대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 제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군기가 거의 해병대 군기였습니다. 여자들의 군기가. 그때 가까운 개팔이라는 데서 시집 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개팔. 우리 커머니가 개팔뛰기 이러니까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거의 군인 신병 뛰듯이 뛰어와가지고 큰어머니인데 오는 거예요. 신부가 시집을 와가지고 친절하고 잘 웃고 싹싹하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런 거 보면
이 집 식구가 다 됐구나. 이 세댁은 이제 우리 식구다. 그렇게 어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아무도 못 듣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최소한 1시간 반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대는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집이거든. 자기 엄마거든. 자기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예의도 지킬 필요가 없고, 거기는 뭐 싹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화통 대놓고만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1시간 반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전에 어떤 젊은 부인은 서울말을 씁니다. 네, 서울말을 써요. 네, 그렇죠. 네, 서울말을 씁니다. 근데 엄마하고 통화하는 순간 경상도 말로 바뀝니다. 아이고, 그거 웃자고 찌라라고 앉았네. 뭐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경상도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전화만 하면 그렇게 그 사투리를 쓰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냥 저절로 나와버린대. 엄마하고 통화하고 이러면 막 저절로 옛날에 하던 말이 그냥 나와버린대.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과 통화할 때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친정 어머니하고 친한 친구하고 통화할 때는 2시간도 짧습니다. 막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이런 통화를 하는가 보면은 뭐 국을 끓일 때는 뭐 멸치를 언제 넣고 뭐 파는 언제 썰어 넣고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진짜 쓸데없는, 남자들은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시간 2시간 동안 막 웃어가면서 막, 그리고 메뉴를 바꿔가면서 막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5분 기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5분이 뭡니까? 1분도 되기 전에 미천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요. 미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기도를 1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듣는 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웃고 울고 막 행복해하고 뭐 한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서 오셨거든. 그가 예수님 집이라, 예수님 아버지라, 그분이 예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뭐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 늙은 천사 잘 있느냐는 둥, 그 요새는 그 생명나무 실과가 제대로 열리냐는 둥, 아버지가 태양을 떼었는데 뭐 혹시 연료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둥, 너무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경찰에서 취조받는 그런 진술서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정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만 해도 기분이 좋아하셔서 얼굴이 그냥 환해지십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막 낄낄낄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저래 해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분 좋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수다만 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생각해낸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온 우주를, 태양계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손 위에 들고 있습니다. 손 위에 들고 이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입니다. 우주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시계공같이 그 안에 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또는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거라든지 병드는 거라든지 일일이 바늘 같은 거로 다 고치시고 또 어떤 데는 내버려 두시고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곤충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벌이 없어진 겁니다. 꿀벌이 없어졌어요. 꿀벌이 없어지면 농사를 망칩니다. 수정을 못하니까요. 모기도 수정을 합니다. 파리도 수정을 합니다. 진드기도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꿀벌만큼 되지 않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농사 망합니다. 근데 꿀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저는 새 중에서 참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새. 왜냐하면 참새는 우리 생명을 보증해주는 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참새만 보면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워낙 빨라가지고 지키지를 않아요. 그 귀한 참새를, 그 조그만 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가 먹을 게 있다고 그거를 구워가지고 소주 안주로 해 먹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둘기 고기를 안 먹습니다. 비둘기 고기를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가 비둘기 고기를 먹습니다. 비둘기 요리를 먹고 비둘기 고기를 시장에서 팝니다. 닭처럼 팝니다. 털 뽑아가 팝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 먹어요. 아마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이래서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들은 안 먹어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거. 딴 데 다 먹습니다, 비둘기 고기를. 한국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비둘기 천국 아닙니까? 길 갈 때 보면 비둘기가 안 비깁니다, 이놈들이. 제가 가도 안 비껴요. 발로 차면서 저리 가 이러면은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비둘기가 예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둘기 천국입니다. 안 먹으니까요. 제가 태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개들이 막 길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막 그냥 지겨워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들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한국 사람 만나면 너희들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꿀벌 하나까지, 비둘기까지, 참새 한 마리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머리털까지. 헤아린다 그랬지 안 뽑힌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뽑히는 거 가지고 뭐 대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한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1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근데 여성 부흥회 때 너무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결심을 했다. 허리 낫는다 믿었다는 거예요.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예.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오고 새벽 기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야, 참 정말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를 한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 우주를 한 손으로 들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루 먹고 사니 안 사니, 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는데 온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 엄청난 모순이죠.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인데 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다면 가야죠. 근데 거기 대통령이라, 영국 왕이라, 프랑스 대통령이라, 그거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애들인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어떤 애가 우리 아버지 장의사인데 너무 시기 아버지는 그래 고생하는데 성적 이게 뭐고? 어떤 학생인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건달이 어디 있나 이놈 새끼야. 두드려 팹니다. 예수 믿는 애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주 들고 있는데 이 미친놈 봤나? 완전히 막 떡사발로 만들어 놓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요?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요. 니 좀 맞아봐라. 이 미친놈아.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주된 판인지 모르겠는데 우주를 들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죄인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우리는 나가지만 죄인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한다 그래요.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좀 바꿔야 돼. 뭐 기도라 하지 말고 딴 거로 이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굴고 이게 너무 망가진 겁니다.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나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집당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천당에 가면 좋겠네 이랬는데 지금은 천당이 아닙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어떤 계곡에 거기 막 이런 그 복숭아가 막 맺혀 있고 막 이런 무릉도원 아닙니다.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릉도원이나 꽃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 백화점이 있다는 말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가보세요. 뭐 다 백화점이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합니까? 이 공격입니까? 공격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은 프랑스 옆에 있는 네덜란드 전부 다 지배를 다 했습니다. 폴란드 이래가지고 수도 없이 사람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맹활약을 한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들입니다. 레지스탕스들. 그냥 민간인인데 뭐 비서가 가지고 정보를 캐내기도 하고 여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연합군 쪽에 계속 보내고 그 어느 날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바다에 수천 대들의 군함이 뜹니다. 하늘에 12,000대의 비행기가 뜹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냥 쏘면 맞습니다. 쏘면 비행기가 맞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 비행기에서 새까맣게 낙하산 부대가 뛰내렸습니다. 결국 나치는 달아나고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뭡니까? 레지스탕스입니다. 우리는 FBI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바로 막 싸우고 이런 것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정보를 자꾸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정보를. 네.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이런 상태 정확해야 됩니다. 네. 남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꾸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사탄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사탄의 졸개들을 전부 불러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 전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철 몽둥이를 하나 들고 계신데 그 휘두르면 사탄이고 귀신이고 막 전부 머리가 박살납니다. 악한 자들은 그냥 한 번으로 허리가 두동강이 납니다. 질그릇이 깨지듯이 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소설 토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박경리 씨 머릿속에는 다 구상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은 그 머슴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부 용정으로 이사를 가고 조중구란 놈이 와서 재산 다 말하면 이게 박경리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지금 좀 아프다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땅에서 100%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100%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 한 30%도 안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빼딱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뜻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빼딱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큰 우유 회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 우유 회사인지 몰라요. 그 회장님이 자기 손녀에 대해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도 보내고 뭐도 하고 좋은 건 다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손녀는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 할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훌륭한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뺐다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해 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운명이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또 요즘 나그 한마디에서 옛날에 막 문서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서로 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아먹어라. 응? 나를 팔아먹어라. 그럼 내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부 그거는 그 옛날부터 그거는 거짓이고 사기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한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빼딱하고 우리가 저항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거기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딱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면 똑똑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 망합니다. 그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